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겪어왔습니다. 젊을 땐 작은 기다림들이 삶을 채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까지의 설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두근거림, 자식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새던 밤들. 그때의 기다림은 아직 희망과 설렘이 많았기에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기다림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제 자리를 찾기를 기다리는 마음,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 이 기다림들은 젊을 적의 기다림보다 훨씬 무겁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또 결과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쌓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기다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밤잠을 설쳐가며 기다렸던 날들이 결국은 아이의 성장으로 보답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시간이 지금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교 수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기다림의 순간마다 그 인내는 결국 지혜와 기적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흙 속 어둠을 오래 견뎌야 봄날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결국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답답해 보여도 그 시간이야말로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림과 인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그 기다림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은 우리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는 짐처럼 다가옵니다. 자식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갓난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도록 체온계를 붙잡고 새벽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은 분명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나 안도감으로 보답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기다림의 모습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늘어난 약 봉지가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자식이 가정을 잘 꾸려 제자리를 잡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젊은 날의 그것과 달리 끝이 보이지 않아 더 무겁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몸의 회복을 억지로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지고, 과연 이 기다림의 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무는 꽃을 피우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없다면 화려한 꽃도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길고 무겁게만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우리 삶을 깊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단단해지고 시선은 넓어지며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다림의 무게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끝없는 불안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늘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내의 가치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기도와 공양, 보시와 같은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건 결국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입술을 깨물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이고 삶을 지켜내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잠시 말을 아끼면 큰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급할 때 한 걸음을 늦추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급히 달리다 길을 잃기도 하고 조급히 잡은 기회가 결국 내 손을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늦게 열리는 꽃이 더 향기롭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분노에 맞서 분노하면 원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인내만이 원망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갈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과 다투었을 때,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큰 상처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내는 삶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불편을 잠시 참아낼 때 내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을 때 내일의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내는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그 시간을 견뎌낸 이만이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이 말은 단순히 참아라,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보시도 실천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왜 깨달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조급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씨앗을 던지면 즉시 열매를 기대하겠느냐? 흙 속에 묻힌 씨앗은 긴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자란다. 햇볕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뎌야만 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수행 또한 그러하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조급히 결과를 바라본다면 그 열매는 결코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참고 번뇌와 싸우며 외로움과 맞서며 부처님은 인내라는 수행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다림과 참음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서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그들을 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들 곁에 머무를 뿐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상처와 모욕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간의 인내가 나를 지켜주고 더 큰 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내란 거창한 고행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선택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지혜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처받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런 말들이 가슴에 꽂힐 때 즉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말을 아끼고 심호흡 한 번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한 번의 인내가 큰 싸움을 막아주고 관계의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당장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갈등이 평생의 원망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실천하면 그 자리가 오히려 이해와 화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내는 건강과 관련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약을 챙기고 작은 생활 습관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조급히 하루 이틀 만에 나아지기를 바라면 실망만 커질 뿐이지만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 몸은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삶의 실패와 시련 앞에서도 인내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나를 더 단단히 세워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잠시 버티는 것이 인내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는 한 번에 큰 덩어리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참음과 작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단련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삼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망을 조금 내려놓으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바꾸어 갑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언제쯤 이 시간이 지나갈까? 과연 내 바람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조차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자라고 마음은 성숙해지며 지혜는 깊어집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은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식이 제 자리를 찾기를 기다리던 날들, 마침내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길을 걸어갈 때, 그 기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이 아파 절망 속에서 버티던 시간들, 어느 날 조금씩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때, 그 순간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다림 끝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 기적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와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길고 무겁게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서 이미 새로운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은 피어나고 그 꽃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기다림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삶이 무너진 듯 보였을 때조차 사실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고통의 끈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다리다.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길을 열어주는 다리이며 기적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삶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마음 위에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픔 뒤에 오는 회복이 있었고 눈물 뒤에 웃음이 있었으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 다가올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처럼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